할렐루야.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50주년 기념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렇게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 이름 속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 그리고 감사한 것, 그리고 절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날이 아니라 절기가 있는 거죠. 구약의 두 가지 절기와 현대 교회에 만들어진 하나의 절기가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절기는 구약의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명이기도 하죠. 이 숫꽃이라고도 하는 말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해서 첫 정착한 곳이 숫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7절, 민수기 33장 5절에 보니까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정착한 땅도 바로 이곳 숫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숫꽃, 이것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땅에 독립해서 처음 거한 임시 거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한 수장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를 수장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죠. 추수감사절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네덜란드에 피신해 있다가 엘리자베스 1세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배를 타고 오늘날의 미국으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죠. 그때가 1620년 9월이었습니다. 몇 명이 처음 가느냐? 102명이 떠납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죠. 9월에 떠났는데 11월 9일 날 도착해요.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 걸린 거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새로운 땅이었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11월에 도착하니까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겨울을 지내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질병도 있었고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1621년 2월 28일까지 50명이 죽고 결국에는 봄이 됐는데 몇 명 살아남느냐? 102명 중에 27명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았는데 대신 큰 희생을 치른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그곳에 먼저 살았던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사냥도 하고 씨앗도 심기 시작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첫 추수를 거둡니다. 첫 추수를 거두고 나서 그들이 이 가을에 11월에 이 추수를 기념해서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을 초대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을 초대해서 곡식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사냥을 해서 고기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사냥 나가서 잡은 고기들이 뭐였냐면 칠면조입니다. 터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칠면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죠. 칠면조 드셔보셨어요? 이 칠면조는 일반 닭의 한 10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여러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의 큰 새죠.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이 큰 소출과 또 정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대적인 절기가 이때였고, 이때를 이 미국 첫 대통령 워싱턴이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래서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땡스기빙이라는 이 추수감사절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땡스기빙은 정말 전 미국이 들썩이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들썩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알려진 이 쇼핑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말 그대로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들썩들썩하면서 축제의 기간을 정한 거죠. 앞에서 말했던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이자 근거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땅에 독립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지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얻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함께 불러서 축제를 벌였다.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고 근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지만 6월절이라는 게 뭘까요? 출애굽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독립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도 짓고 자녀를 낳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영원한 우리의 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죠.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임시 살다 가는 거죠. 임시 거처.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지 않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의 소출을 거두는 날,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죠.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 이 땅에 삽니다. 임시로 살지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죠. 누구가 그것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래요. 이것은 하늘을 보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보니 저 새를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잘 먹이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더 귀하게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너희들을 왜 굶기시겠느냐. 또한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한번 쳐다봐라. 땅을 대표하는 꽃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고 솔로몬의 입은 엄청난 옷이 좋아 보여도 하루 있다 지는 저 꽃의 아름다움만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너희들이 저 백합화보다 못하겠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염려가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들기도, 사업이 안 되기도,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도 염려가 생기죠. 근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만 더 늘어나죠. 31절 32절에 말하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공부를 길게 했습니다. 박사학위 2개 하느라고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도 여러 번 받았다고 간증하시고, 또 훌륭한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학비도 턱턱 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공부가 시원치 않아서 장학금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탁 나타나서 학비를 하시오 하고 큰 돈을 건넨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못했느냐? 아닙니다.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학비를 마련했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어려움을 넘기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저처럼 무엇이 없는데 지나보니 그것을 잘 감당하고 살아온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기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오늘 굶고 오셨어요? 여러분 벗고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살 곳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 한 해 이끌어 오셨습니다. 미래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갈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루 걱정은 하루에 족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약속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난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녀는 달랑 1명 이삭뿐이었고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다 폐기됐나요? 아니요. 수천 년이 지나오니까 보니까 그 약속은 다 언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적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낮에 해와 밤에 그 추위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고기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염려는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도함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지나 보니까 그 모든 약속은 성취가 됐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교회를 세운 그 길을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십니까?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2만 킬로가 넘는 그 길을 걸었어도 그의 평생 그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것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의 인생은 실패했느냐?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고도 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만 기적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크고 작은 걱정 속에 살아왔지만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는 날, 이것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초막절을 우리에게 그 근거로 삼으셨다면 초막절의 정신을 따라 살면 되죠. 초막절은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이 초막을 짓는데 이 초막을 짓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믿는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초대하는 날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고학생 어려운 시기였는데 이 땡스기빙 데이는 어느 교회나 가도 이 터키 칠면조 고기를 다 이렇게 한 조각씩 잘라서 주시고 교회 내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렇게 패킹을 해서 학생들은 막 나눠주는 아주 풍요로운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은 앞으로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아주 틀에 박힌 것 말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초대해서 큰 파티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는, 이게 전문 용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의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매일 숫송아지 70마리, 염소 7마리, 수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 소재가루 33.6에바를 7일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70마리라는 숫송아지는 그 당시에 이방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물을 바쳐서 이방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고아원을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도와 선교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는 일은 안식년을 맞아서 율법책을 7년마다 계속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디다케와 예배라는 레이투르기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막절에 할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사명, 그것은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레이투르기아.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의 사역들을 꾸준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시로 살아가지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시느냐?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이 초막절의 정신,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길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성공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라는 스티브 잡스, 애플사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는 질병으로 56세에 이 땅을 떠나죠.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성공의 끝을 보았고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병들어 누워보니 이러한 부와 성공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삶을 위한 적당한 부면 충분했고 이 이외에는 다른 것,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해야만 했다. 부는 가져갈 수 없었다. 사랑 넘치는 인생의 기억은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부였다. 잃어버린 물건은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인생은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인생의 커튼이 내려오기까지.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끝에도 의미 있는 인생만큼 더 훌륭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한 사람들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어제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열흘간 바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인도했던 김진산 박사님께서 하신 말이 한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바울의 길, 이 바울이 어떤 길로 갔느냐? 그냥 아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로였던 로마의 길을 주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길, 사람이 만든 길을 데레크라고 말한다고 해요. 데레크, 사람의 길.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갔대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지만 그가 간 길은 데레크의 길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할라카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할라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길처럼 갔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신앙의 길이 진정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길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 한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냥 저 산에 처박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에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때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 그것을 잊지 말고 가라. 그래도 너희들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앙을 추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 신앙의 길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